할렐루야. 우리 8월의 첫 주일을 승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복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든가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또 갈라디아 1장 6절 8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언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교파도 많고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지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복음이 하나가 아니면은 다른 복음이면은 변수에 당해도 거기는 저주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시대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전 지역을 전도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특히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처음부터 복음으로 잘 양육됐습니다. 그러나 3장 1절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눌러 깨드냐면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미혹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우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 예수 믿으면 좋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믿음의 시간표는 불신자들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는 믿음은 성경적인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할 때를 연호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 27절에 인자는 이렇게 되면 올다 할 때 노아의 때가 처음 온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지옥 가고 부장 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더니 홍수가 날 때까지 그랬다는데 왜 그랬는가? 불신자들 때문에 홍수 심판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에 표정하십니다. 이것들을 왜 내가 만들었는가? 마치 부유한 자식을 놓고 저걸 낳고 왜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탄식하는 부모처럼 이것들을 다 지면에 쓸어버리라. 저들 생각하는 게 다 악했다고 그러는데 악한 것은 살인하고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하는 걸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 오늘 시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야 또 예수 모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락 안 한다고 하면 성경은 타락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온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믿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 고전 10장 10절 11절에는 광야 사건을 1500년 전 사건을 끄집어 올라가지고 그 광야 때 60만 명이 물론 거기 장정만 60만입니다. 20세 이하 50세 이상 거기 어린이 또 소년 우에 어른 노인들 여자는 또 숫자에 품어 안 들죠. 근 150만 200만 명 되는 대민족이 이동해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 가는데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이렇게 해서 망하고 저렇게 해서 망하고 불뱀에 물려 죽고 전염병에 죽고 전쟁에 터져 죽고 저들은 의복이 없어서 얼어 죽은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것도 아닌데 불신앙하는 것 때문에 다 죽고 투사만 가나안 갔다고 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깨우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말세 때는 절대로 예수 믿는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경 예언입니다. 부정적이라고요? 아니요. 그거는 정해놔 있어요. 하나님 작정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아의 때와 또 말세 때 광야 생활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냐?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부정적인 많아요.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할 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도 지금 타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디모데 4장 1절 2절에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만나야 됩니다. 천국 가서 안 만났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울 삼고 날씨도 폭염이고 여러 가지 사정도 안 좋고 그리고 참 죽지보다 살아나는 게 있지만 그런 것은요 다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우리는 답은 뭐냐?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복음인가? 앞으로 시간 놓고 계속하겠습니다만 꼭 그냥 제가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목회한 모든 목회의 그 중심을 모아서 한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길래 복음인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뭐길래 나에게 복음인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음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맹신 믿음도 많고 종교 믿음도 많고 율법 믿음도 많고 신비주의 믿음도 많고 그냥 이것저것 뭐 알지 못한 채 그냥 믿는다는 겁니다. 두리뭉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다고 그러고 엘리야 같다고 그러고 예레미야 같다기도 하고 안 되니까 여러 다른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면 뭐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여러 말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믿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신경의 성부를 고백하고 성자, 성령 고백하지만은 중심에 있는 기독론, 예수를 모르고는 그 성부는 범신론이 하나님이고 예수를 모르고 성령에게는 그는 귀신에게 속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인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죠. 그분을 통해서 성부도 성령도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결론 삼으시면서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좀 구분해서 보고 또 결론 내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찌어다니까 반발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포 축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고 구약의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제사장들에게 축도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이제 그런 두 종류의 축도가 있는데 대개 예배 때 우리가 축도를 합니다. 찌어다는 반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지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죠. 이렇게 삼위일체, 우리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삼위일체, 현장에서 삼위일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침례식 때하고 승천하실 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나왔습니다. 교동문에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삼일체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 속에 하나님은 삼위, 세 가지 직분, 이 자리, 위자가 자리 위자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자리, 세 가지 인격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세 가지 인격이 본체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교묘하게 이단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베리아라든지 뭐 안사롱파라든지 이런 자들이 그런 그 논리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니까 말하면 여기에 이제 미혹되는 거예요. 한 분이 즉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시고 한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자로. 그리고 또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사롱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부 인정해요. 근데 성부가 성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자가 승천하고 나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게 성령이 바로 안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사롱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 건너에도 안사롱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신천지보다 지금 더 대세를 이루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미혹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데 본체 같다 그 말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성자 예수님 아닙니까? 육신 입고 있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만약 그들 얘기하면은 아니 사람이 하나여서 그 모습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어디 갔단 말입니까? 또 위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정통이라고 하면서도 삼일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삼일체는 왜 있어야 되는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바로 그 중에 성부 하나님은 왜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본체가 하나님이시면서 동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한데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라 오셨다고 그랬는데 동등하신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남성으로서의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성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대표성의 아버지인 것이고 거룩성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성부를 더 거룩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그 만월히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농담삼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다 거룩한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성부를 높여드신 것입니다. 그분들은 서로가 높여주신 것입니다. 질서적으로 순서로 성부, 성자, 성령이지 어떤 그 높낮이가 없습니다. 본체가 같기 때문에 이 성부 하나님이신 사역은 특별한 사역이 바로 예정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 또 저와 여러분들 그분의 예정 속에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예정과 주권은 성자, 성령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부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는 분은 성부인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기도에도 삼위일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혹시 구약사상 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은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할 때 주님 주님 하면 이거 신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기도 대상은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기도 대상은 성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가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중언부하지 말라 그 말은 사사로운 육신 감정 갖고 기도하지 말라. 성령의 감동받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은 이분이 육신신앙이 성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받는 기도는 어떤 딴 얘기 않습니다. 복음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마칠 때는 성부나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거길 때 응답은 성부가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있느냐. 아비나 갈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오늘 예배할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매치나 아니나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예배하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권 속에 또 하나는 그렇게 예정하시고 주관하시면서 기도 응답하시는데 이 3가지 특별사역은 딴 데서 하지 않습니다. 성부, 그럼 성자 예수님은 그 특권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명의 제자들은 가르친 데 없으니까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실 때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여러분 앉을 자리를 빠지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하시고 그 시간이 달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그냥 노화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저녁 예배 다 피해버리고 무슨 목장 예배도 피해버리고 아이고 날도 뜨거우니까 쉬자 그러고 그러면 모든 예배도 쉬었다 하지 뭘 목장 예배면 쉽니까? 지금 별 합리적인 방법 가지고 조금씩 믿음의 재단도 무너뜨리고 예배의 재단도 무너뜨리고 여러분 거기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였던 초대교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사는데 바쁜 시대에 그렇게 해야 바쁜 것이 효과가 있고 그렇게 일한 것이 효과가 있지 바쁘다고 여행 간다고 여기저기 빠지고 모임 간다고 빠지고 이렇게 빠졌다가는 그거는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비친 것은 여드레 후에 그다음 여드레 동안은 도마는 갈등한 것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신났는데 오늘도 은혜 받는 사람들은 폭염이고 뭐고 신나다니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아이고, 안 믿자니 안 될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믿자니 힘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대로, 의심했던 대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놓고야 보아서 난 믿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 도대로 했거든요. 도마야 하면서 손을 딱 내밀면서 못자국, 옆구리 보이면 창자국, 자,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날 믿어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냥 얼마나 기가 보고 놀라는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주된 특징사역은 성육신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가 사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성자가 사람 되신 것. 그래서 삼위일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야 할 분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야, 이 삼위일체 비밀이 그렇게 오묘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는 그분의 뜻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 하나님의 성부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 오병이의 그 기적 행해서 놓고 와서 이런 얘기, 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라고 하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뜻은, 내려온 목적은 이런 떡이나 주고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하면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부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된 그 의미가 뭔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누구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모든 공생애도 그렇고 십자가 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 부활하는 모든 것도 그렇고 성경대로 성리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 서로 삼팔산이 그어서 이산가족 만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의 담을 헐어버려 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간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을 때 그냥 두림없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땅 팔아서 갖다 사도들에게 발 앞에 두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투시 은사 다 알고 있거든요. 땅값 다 하자니까 그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셔야 되는데, 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또 그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이 삼위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신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한 말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스스로 계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주된 사역은 뭐냐? 그 성부가 예정하시고 주관하신 그 모든 계획들을 성자가 이루신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독립된 사역이겠지만은 결론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요? 성령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 않고는 말씀대로 못 이기죠. 성령의 역사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보혜사이시고 임마누엘인데, 영원히 보혜사로 임마누엘 하시는 증거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심령천국, 바셀리안 투데우, 우리가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통으로 하나님 나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왕국이라는 바실리아가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치된 사람은 천상 천국 장소, 톤 우라누이라고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천국이 되어진 사람이 천상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성령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 성부정자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삼위일체 사역이 다루는 것 같지만은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이 특별히 하나로 된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저기 우리라는 칭을 쓰지 않습니까? 복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원문을 잘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하나라는 단수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단수 안에도 복수가 있습니다. 흔히 학생들 연필 한 타스 하나지 않습니까? 그 안에 12자가 들어있습니까? 또 뭐 마늘 한 접이라고 합니까? 충청 사투리로 한 접. 그럼 마늘 몇 개가 있습니까? 100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고 하지만 우리 생활권에서 보면은 복수로 사용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삼위가 복수, 따로따로 있는 거, 복수지만은 일체가 된단 말은 하나 안에 삼위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 가지고 변형되는 그 복수가 아니고 하나가 각자 따로따로 있는 그 개체적으로 에이스 데오스, 에이스 크리토스, 에이스 푸니마 했는데 에이스 말은 개별된 것, 독립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본체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사역도 보면은 성부가 다 예정하시고 여자의 우선 예정하시지 않습니까? 성자가 이제 우선 오시고 그리고 성령이 잉태되게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게 한 것입니다. 창조사역도 그냥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쓰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우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는데 창조물 중에 사람만큼은 삼일체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오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 평생 고백이지만은 17절까지 같이 합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 같다, 에리미야 같다, 무슨 석가모니 같다, 공자 같다, 뭐 소크라 같다 이렇게 보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풍랑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 어릴 때보다 잔뼈가 굵은 저들은 웬만한 풍랑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 죽게 됐으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라 오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워냐 하면서 바람아 멎어라. 풍랑도 그치고 파도도 그치고 대개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이라는 것은 바람과 파도인데 잔잔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태풍도 금방 부르게 잡도 딱 멎히는 게 아니고 슬슬 가다가 꺼지는 거예요. 파도도 한 번에 딱 잔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어찌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순종하는가?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랬다 그 말이죠.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듣고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기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맨 인간들이 배신하고 배척하고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 왔는데 영접도 안 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또 성전의 책임진 대시장들 오히려 예수를 더 앞장서 배척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했기 때문에 모든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왜 복음인가?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리스도는요 뜬금없이 태어나서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면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표로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로서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25절부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하시고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으죠.
고난은 죽음입니다. 영광이 된다.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선생에게 찾아왔을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예표가 됐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6월절 어린 양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제가 될 것이다. 예표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예표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신 것입니다. 또 6월절 양처럼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피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이 말한 것처럼 야, 모세가 말한 그 일을 만났다. 친구 나단에게 전도할 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통칭 그이, 유대인들에게서 그이는 뭔가 모세 같은 선지자. 그 나단에게 야, 무슨 나사렛에서 그분이 나오느냐, 와보라.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선지자니까 딱 알아보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 걸 내가 먼저 보았다. 뭐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할 때 그때 나다엘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예표된 그리스도. 이미 그 구약에서부터 그 예표된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으로 오셔서 바로 사람으로 오시는 건데 이분은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신 분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하고 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땅이 뭐 있기 전에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론에 아주 민감합니다. 극독하기 때문에 이중 예정론이 있고 예정론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걸 논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에 예표된 그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분은 창세전부터 있던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그리스도로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나 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신 성자이심을 통해서 성부도 올바르게 되고 성령도 그 성령의 역사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언도 하고 뭐 신비주의 체험했다고 그럽니다. 어디도 한 분이 와서 그런 얘기 하던데 지금 귀신 들어와 있는데 말이 맞습니까? 귀신 방언입니다. 딱 정리해 줬어요. 방언 계속 안 하면 더 머리가 흔든답니다. 그건 광명에서 온 그분도 그 말합니다. 6개월 동안 여기 다녔는데 오면 양력 오면 그 말합니다. 아 목사님 KTX에서 방언이 나오는데 그런데 방언하고 하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얘기 또 초조합니다. 성령 방언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 귀신도 다 안 따갔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 방언은 귀신 불러드는 방언입니다. 오늘 비성경적인 방언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수라는 사람들은 방언 못하게 합니다. 방언 못하게 하는 것도 이건 월권인 것입니다. 성령 은사인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로 방언할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론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오늘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쁜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원문은 유한겔리입니다. 뭐 복음주의 중에서 예수 없는 건 복음주의 아닙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게 복음주의인 것입니다.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인 것입니다. 예표되었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삼일체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그리스도인 그분이 우리를 예정하신 사람들을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저렇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칼빈이즘이다 알빈이즘만 갖고 따질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택했어요. 예정하였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고. 교리로 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리뭉실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믿으면 됐지 그래서 그렇지 좀 예민한 사람들이 논쟁합니다.
극과 극이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됩니다. 여기 맞는 성경교들도 있고 저기 맞는 성경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구나. 아멘. 누가 택함 받은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하죠. 근데 성령의 감동을 다 줘요. 누구든지. 성령을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이 없지. 어떤 사람은 멸망하고 택정만 했다면 그 택정받은 사람들은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멸망하고 택했는데 이걸 또 합리주의 시켜서 그러기 때문에 유기론이 나오는 거죠. 그건 뭐 유기된 자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럽니다. 그건 말꼬리 잡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성령의 감동받고 예수 믿는 건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고 모태 신앙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또 그거 알아야 됩니다. 모태 신앙이라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가 은혜 받아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귀신은 모태 귀신 됩니다. 뭐 틀림없이 법칙입니다. 가문에 귀신 있는 집은 자손에 귀신 내려간 태물입니다. 귀신도 제한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 모두에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제한된 숫자니까. 조상 속에 있던 귀신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조상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조상 믿음이라고 확신 갖고 있습니다. 아주 조상 믿음으로 오히려 우울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나무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우리의 복음인가? 정말 기름 부어받은 선지자다. 그래서 히브리 1장 1절 2절에 구약에는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세 때는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맹세하신 히브리 7장 20절에 맹세하셔서 오시기 때문에 맹세하신 제사장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왕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왕들 치고 신정정체라 했는데 다 타선했습니다. 다윗이라든지 몇 사람 외에는 다 타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빌라도가 아무리 따도 예수를 죽일 제목이 없는데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게 제목이 괜찮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엮었습니다. 이자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카이사 황제를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역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예수를 볼 때 이 빌라도가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다른 말 해도 하나 변명 안 하니까 네가 왕이냐? 그 말은 그래 네가 왕 말했다. 그러면 할 수 없네. 그럴 수 있겠는데 진짜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단의 세계를 결박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왜 복음인가?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전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를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신학자들이나 잘못된 복음 아닌 목사들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어렵게 해야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빙빙 돌리다가 그냥 핵심 놓치고 엉뚱한 대로 따지는 것처럼 제가 볼 때 그래요. 어째서 갈릴리의 어부들, 갈릴리의 범인들이 복음을 깨닫는가? 많이 배웠습니까? 감원 좋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미련한 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순전한 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는 일은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저 말씀 붙잡을 때마다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을 거리가 없는데 그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에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해서 성자님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받으면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뭐 병든 사람 고침받는 거, 그리고 망하던 사람이 흥하는 거, 뭐 한맺증이 풀어지는 거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기쁜 소식이 본질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 복음의 본질은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타락한 인간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모든 인간들은 에베소 2장 1절 3절의 현장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죄인이었고 죽은 상태는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공주의 권세함을 따랐으면 마귀 포로입니다. 3절에 본질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정신 문제가 왔고 육신 문제가 왔고 생활 문제도 왔고 가정 문제도 오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다음에 장애진 될 때 귀신 들어와서 대물림 되는 약손을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서 해방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삼중직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네 글자가 그게 그 핵심이지만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아담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건 영적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때 참 선지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은 성육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와보니 죄인 아니겠습니까? 이 죄는 다른 방법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대표성인 아담과의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도덕죄가 아닌 것입니다. 뭐 살인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죄인 것입니다. 이 불신죄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의 손은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여자의 우선인 죄가 없는 성령의 능력이 대하신 그 제상으로 오신 그리스도, 동물의 피를 흘려서 구약에는 속죄받건 인류에 용했지만은 온 인류를 구하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제상의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운 피로 죄인들의 피를 갚아주는 공의의 피값을 성부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단 배상서는 이단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사단에게 바쳤다고 그러는데 왜 인질범에게 잡힌 사람은 인질범에게 돈을 줘야 이게 나오는 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죄를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기 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낄 자격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적인데요, 주적인데요. 3년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왕이신 것입니다. 삼중적의 비밀을 하나도 없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궁극적으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요, 인생도 승리하고요, 영생한 영원한 영광이 오시고요. 지금 짜증스럽고 여러 가지 인간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름이니까 더운 것처럼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어려운 거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 동안 내가 예수를 복음으로 믿는 이유는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오셔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확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4절, 14절, 15절 또 고린도후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 쓸데없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이미 택했어요. 인간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타락할 수도 그럽니다. 그 견이라는 용어를 갖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붙잡아주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은 다 뭘 말합니까?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은 교리 위에 있습니다. 교리가 성경이면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이해 주십니다. 우리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인간이 타락하는데요. 그래서 확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 때 얘기를 쭉 앞에서부터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할 때가 이르는데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더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옆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돈 사랑한다고요? 돈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은 중요한 거지만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내가 쓰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돈 사랑하면 돈이 노예가 되어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파산한다고 그랬습니다. 미혹을 받아서. 또 쾌락 사랑하는 거, 이게 마귀에 또 믿긴 것입니다. 여행 가십시오. 휴가 가세요. 쾌락 여행 휴가는 가지 마십시오. 꼭 즐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고난도 감당해 가면서 또 절주도 해가면서 경건 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도 수련도 좀 하시고, 기도원도 좀 가시고, 꼭 해외 가고, 무슨 물놀이 가고, 그거 아닙니다. 가세요, 그것도. 근데 거기 가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럴까 저럴까 결정할 때 결정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미리 예언해놓고 하면서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해놓고서 14절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얘기 가라. 뭘 배우라고 말이냐? 성경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나누니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라는데 성경 66권을 배우는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너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오셨는데 복음 쓰고 계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확증하고 그리고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회개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런 척 아닌데도 된 척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것입니다. 된 척하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그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올 때는 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7년 날도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는 다 휴거될 것이고 또 낙원 가서 부활할 것이지만 갈수록 우리 남아있는 세상도 환란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 확신합니까? 그러면 그 확신 가지고 인생을 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7대 믿음의 복이 내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계속 연이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평생 잊지 마십시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 이럴 때 하도 1년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 나온다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곡이 나오는데요. 밤 9시 넘어서 분야에서 혼자 기도하니까 여기 기도가 좋습니다.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봉소산 귀신들도 있고요. 귀신들이 다 듣지, 하나님 듣지, 귀신도 듣거든요. 나 봉선 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봉소산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은 무너질지어다. 천안의 역사는 흑성산, 태조산, 또 일봉산 역사는 귀신은 무너질지어다. 남산의 역사는 귀신을, 왜냐하면 그게 다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도 쌍용동, 삼용동, 오룡동, 구룡동, 청룡동, 욕공동, 용암마을, 무슨 얼마나 용이 많은 줄 아십니까? 득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지난주에 꿈을 꿨는데 주변에 뱀으로 날아다니는 뱀, 실뱀, 중간뱀, 묵은 이무기 같은 거 얼마나 많은지 주여 이 더러운 귀신 역사를 예수께서 결박시켜 달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여러분 예의가 없습니다.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면은 바닥에 있으면 가라질 것이고 산에 있으면 무너질 것이고 우리 가는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합니다. 마지막 때 노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건만 이처럼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창세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에 있어서 예정했다가 생육하고 번산하고 태어났는데 이 복음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한국대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우리가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4장을